오늘 본문에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 귀신 들린 여자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치시는 이야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겨자씨와 같다라는 이야기와 또 전부 부풀게 하는 이 누룩과 같다라는 이 비유입니다. 서로 별개의 이야기 같지만 이 두 이야기를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이 측면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를 고치시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겨자씨 비유와 이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더 깨닫게 합니다. 그럼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형식에 매이는 율법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18년 동안 귀신에 매여 있는 한 여인을 발견을 합니다. 18년 동안이나 귀신에게 매여 있었으니 이 여인의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또 귀신에 들려 앓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이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 답답함을 이루다 표현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꼬부라졌다라는 이 의미를 나타내는 이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이 척추가 이중으로 굽은 것을 나타내는 의학 용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허리가 굽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학자들은 이것을 이 척추염에 의한 척추 비틀림 현상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그런 질병으로 18년 동안 살았으니 말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처럼 척추가 정말 심하게 굽어서 외모가 흉측하게 변한 것은 물론이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함께 행동의 불편까지 겪었을 이 여인이 안식일마다 회당에 참석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더구나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개발된 휠체어 같은 그런 도구도 아마 그 당시에는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정말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안식일마다 회당 예배에 참석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이런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예배에 나온 이 여인을 불쌍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려고 그 여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여인에게 병으로부터 너는 놓였다라고 먼저 선포를 하시고 그리고 이 여자에게 안수를 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은 꼬부라졌던 몸을 곧바로 펴게 됩니다. 즉 귀신이 이 여인에게서 떠나게 된 겁니다. 제가 지금 짧게 첫 번째 에피소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짧게 이야기하는 동안 여러분이 들으면서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남아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바라보실 때 과연 어떠한 감정과 어떠한 생각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셨을까라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말 불쌍한 마음으로 이 여인을 바라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하신 행동은 그냥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은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즉 예수님은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마치 배고픈 사람에게 야 네가 돈을 가지고 가서 빵을 사 먹으면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의 필요를 아시고 빵을 직접 사다가 주신 것과 똑같습니다. 즉 불쌍히 여기시고 실질적인 도움을 바로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이 회당의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입니다. 일할 날이 여세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회당장은 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 불편해하면서 역정을 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표현을 하셨는데 이 회당장은 그런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전혀 갖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직 이 사람에게 관심 있는 것은 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에만
그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그에게 그렇게 중요했던 이유는 자신이 믿는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분을 낸 겁니다. 이것은 원어 성경을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즉 원어 성경에는 예수께서라는 표현이나 병 고치는 것을이라는 표현보다 이 안식일이라는 표현을 가장 앞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즉 회당장이 분을 낸 것은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시점이 바로 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날이었으면 그러지 않았겠죠. 그런데 바로 그 시점이 안식일이었다는 겁니다. 이 회당장은 한 사람의 구원보다, 즉 한 사람이 정말 18년 동안 그 어려움을 겪다가 거기서 해방되는 것보다 그들이 물려받은 안식일에 대한 유전이 그에게는 더 큰 관심사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정은 정말 까다로웠습니다. 성경에도 구약 성경을 보면 안식일에 대한 규범들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에 없는 35개에 달하는 안식일 금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마치 이방인처럼, 마치 이단자처럼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안식일에는 불을 켜거나 끄는 일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전등을 켜거나 전등을 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두 글자를 쓰거나 지우는 일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 글자가는 허용이 되지만 두 글자 이상을 쓰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목숨 이태로운 환자나 이 응급환자, 응급조치가 필요한 긴급한 환자만 치료할 수 있도록 이 안식일 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랍비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 여자의 질병과 같은 이런 만성질환은 안식일에는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될 일입니다. 왜 꼭 안식일에 하냐는 것이죠. 오늘 고치지 않아도 죽지 않을 건데 왜 꼭 안식일에 고치느냐? 이 회당장은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 율법주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최대의 적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지만 이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잘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이러니컬하게도 핍박은 믿음과 전혀 관련이 없는 데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을 더욱 강조한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이 핍박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주의에 갇혀 있다 보면 복음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습니다. 회당장에게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는 것만 보였지 이 여인이 얼마나 불쌍한지에 대해서는 이 회당장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이 율법에 너무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른 것에 대해서는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즉 동일한 사건을 놓고 예수님은 정말 그토록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회당장은 안식일에 일하는 것만 그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옳다, 그르다 판단하고 정죄할 줄만 알았지 그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는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만 있었다고 생각하면 이건 착각입니다. 형태를 달리하여 율법주의는 여전히 우리 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즉 나와 다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틀렸다고 정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 경력이 좀 많은 분들 중에는 어떤 사안이나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즉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 여기에 대한 경험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결론까지 모두 다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라고 다 무시를 합니다. 게다가 일이 자기가 말한 대로 잘 됐다면 좀 의기양양해야 하고 만약 자기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일이 다르게 해서 일이 잘 되지 못한다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아서 그런 결론이 나왔다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정죄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알고 있는 경험에 매여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현대판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즉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정말 나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걸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즉, 내 지식과 내 믿음을 통해 확장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져 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겁니다. 되어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져야 하나님 이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생명이 나누어지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정한 틀을 제시하고 그것에 맞지 않는다고 다 틀렸다고 우리가 말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양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지 우리는 발견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높이는 데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형식주의에 얽매일 때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런 자리에서는 이 종교적인 신념이나 활동은 많아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위축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습니다. 오히려 안식일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얼마나 많아지고 커졌습니까? 율법에 대한, 즉 안식일에 대한 규정들을 정말 세세하게 조목조목 이렇게 나누어 놓음으로써 안식일을 잘 지키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커졌습니다. 그런데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과 사랑은 다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사라져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형식에 매이지 않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회당장도 만약에 율법이라는 이 형식에 매이지 않았다면 예수님처럼 여인을 향한 불쌍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에 매이다 보니 그런 마음을 가질 여유가 이 회당장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즉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킬까?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니 예수님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실천해야 될 마음도 바로 이러한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형식이나 율법에 너무 매이지 말고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자들은 부끄러워지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기뻐하게 합니다. 율법주의에 빠져서 이 정죄하기에 바쁜 이 회당장에게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일상을 주님은 꼬집습니다. 15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이 기록에 의하면 당시 유대의 랍비들은 너희는 가축들을 잘 돌봐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가축들을 잘 돌봐야 된다는 그 안에는 아마 이 가축으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이 가축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가축들이 다치고 흠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랍비들은 너희는 가축들을 잘 돌봐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날 일반적으로 노동을 해서는 안 되지만 이 가축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라면 외양간에서 풀어 물을 먹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좀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가축들을 위해서는 가능하다는 것이죠. 또 물을 길어다가 바가지를 들고 가축에게 먹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또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을 구유에 부어주는 것은 상관없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처럼 그들은 이 가축을 돌보는 데에는 정말 세심한 배려를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 사람을 치유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처럼 정말 혹독한 비난을 지금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가증한 일입니까? 얼마나 외식된 자들입니까? 여러분, 사람과 가축 어느 쪽이 더 중요합니까? 사람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이 땅을 다스리도록 창조된 인간입니까? 아니면 이러한 인간을 위해 지어진 가축입니까? 이러한 대답은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는 정말 너무나도 자명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심지어 안식일에조차 가축을 그렇게 세밀하게 돌보면서도 사람들이 굶주림을 면하거나 또 질병에서 노임을 받는 것을 본다면 그들은 바로 흥분을 하고 그 일들을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외식하는 자, 즉 위선자라는 책망을 그들은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저들의 논리를 그대로 활용해 다시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16절입니다.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즉 소나 양도 살리기 위해서 너희가 안식일에 물을 먹인다면 마땅히 하나님 백성이 귀신의 권세에 눌려 있다면 당연히 고쳐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주님의 물음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소나 양 떼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깝게 생각하면서 18년씩이나 귀신에게 시달린 여인을 너희들은 왜 이렇게 불쌍하게 보지 않느냐라고 주님은 지적을 하십니다. 저들은 물질적인 이익과 관련된 이 소나 양떼에 대해서는 너그러웠지만 정작 영혼의 구원과 생명에 대해서는 그들은 깊게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즉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 보니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는 정죄하기만 바빴지 실제로 영혼 하나에 대해서 그 영혼의 생명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그들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사실 이 여인은 매주일 회당에 왔을 겁니다. 지금 매주일 이 여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회당장을 비롯한 율법주의자들은 이 여인에 대해서 별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킬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지 매주 오는 이 여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은 이들에게 귀찮은 존재였습니다. 그 영혼이 18년씩이나 고통을 받았다는 것은 아예 그들에는 보이지도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이 여인이 18년씩이나 이런 고생을 한 것에 대해 정말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게 하시려고 그녀를 고쳐주신 겁니다. 생명의 가치를 귀하게 보신 예수님은 안식일이 생명보다 더 가치 있게 볼 명분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생명보다 안식일이 더 귀한 것이다, 안식일이 더 가치 있다, 안식일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예수님은 이 여인을 고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식일이 더 귀하다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을 고쳐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은 그런 영혼들을 자유케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았기에 귀신을 쫓아내고 이 여인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십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가 17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즉 회당장을 비롯한 율법주의자들은 부끄러워졌습니다. 반면에 이를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들은 다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자들도 스스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는 그들은 안식일에도 해야 된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동물에게는 적용이 되지만 사람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즉 안식일에 동물이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사람들은 그 동물을 구해줍니다.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일을 그 동물에게는 철저하게 하지만 사람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우리가 제대로 해 나가면 율법주의자들은 부끄러워지는 것이고 세상은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가 하는 일이 또한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교회에서 하는 일이나 이야기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별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해내는 일을 보면서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하는 생각들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솔직하게 본문에 나타난 회당장을 비롯한 율법주의가 우리 안에 그대로 있는 것인지는 아닌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우리는 정죄하기만 바빴지 정작 생명을 구원해내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일도 하지
받고 있었던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이 세월호 사건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논리를 떠나서 교회라면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는 입장에서 소리를 높여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교계에서 세상을 향해 나간 소리는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망해가는 대한민국에 경종을 준 사건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야기들만 보여주게 됩니다. 만약 생명 보호를 이야기했더라면 물론 세상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교회라면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생명 보호를 주장하는 이야기를 했더라면 세상이 고개를 끄덕이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겁니다. 이번 코로나19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 처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어떤 목사님들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중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생명을 앞에 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리고 율법의 잣대에 맞춰서 정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의 마음, 생명에 살리는 마음을 가졌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고개를 끄덕일 것이고 기뻐했을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겁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 복음의 능력, 생명의 능력은 잃어버린 채 우리가 율법주의가 되어버렸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는 이 율법주의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즉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할 바를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고 또 교회를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에 우리의 삶을 들여야 됩니다. 즉 내 행동을 통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리하여 결론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꼭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나라는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겨자씨와 누룩으로 비유하는 것을 우리는 잘 좀 살펴야 합니다. 비유하신 그대로 겨자씨는 모든 씨앗들 중에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죠. 정말 작은 씨앗이죠. 그런데 이 씨가 땅에 심어지면은 처음에는 풀과 같이 자랍니다. 풀과 같이 자라죠. 그런데 이 씨가 자라면은 나중에는 새들이 날아와서 깃드는 나무가 됩니다. 즉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빵을 만들 때 누룩을 넣는 이유는 반죽이 부풀어지게 하려고 넣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가 살아있다면 그렇게 확장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가게 되고 확장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어 있다면 확장되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있기 때문에 확장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확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해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외형적 확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교회를 개척하면 이 교회 건축이 지상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그런 성장을 보이지 않으면 부흥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겨자씨 비유, 이 누룩 비유가 과연 이런 외형적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가게 되어 있지만 이런 외형적인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라면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생각하는 게 달라집니다. 즉 10살 꼬마가 생각하는 것과 20살 아니면 30살, 40살 자라면서 결정을 내릴 때 당연히 생각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깊어짐에 따라 결정하는 내용이 더 신중해집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을 보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양상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적어도 10년을 지나왔으면 그만큼 성숙해야 합니다. 결정도 역시 그 정도 성숙함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들이 지향하는 바를 보면 그런 성숙을 읽어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성장을 했는가 내 자신을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자라가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만큼 자랐는가? 이런 고민을 우리는 안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성장을 보이는 이 바로미터는 딱 하나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결정을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어떤 일에 대한 결정을 하는가? 이것이 바로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맞는 모습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믿음이 들어가지 않을 때 그때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결정을 하겠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결정을 할 겁니다.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정말 내 믿음이 성장하면은 그때는 조금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될까 아니면 세상의 방법대로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감에 따라 이런 고민들이 하나둘씩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내가 지금 성장해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있는가,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내리는 결정들은 교회 자체는 더 비대해지고 그렇게 커져갈 겁니다. 하지만 그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주변으로부터는 칭찬이 아니라 욕을 먹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린 결정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비록 교회의 외형은 어디에 내세울지 없을지 몰라도 그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칭찬하는 소리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가느냐,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는 주제로 우리 자신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형식의 매이는 율법주의를 고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생명을 지향하고 있는가? 나는 결정하는 일마다 주변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랑하고 또 살리고 구원하는 데 나는 관심이 있는가? 우리가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가 돌이킬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맞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이 조금씩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확장되어 감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체되지 않습니다. 외형적으로 교회가 커지고 성도의 수가 많아지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확장돼야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즉 오늘의 삶과 내일의 삶 아니면 1년 아니면 내년의 삶에 우리가 비춰봤을 때 내 삶이 조금씩 달라져 있는가, 내가 조금씩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조금씩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확장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있기 때문이고 또 우리 자신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확장됨은 바로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않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